여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로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내가 참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고민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시간에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을 따라서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법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함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법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약 한 400년 이상 그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들과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 다른 나라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먼저 이 십계명을 받죠. 그렇죠. 10가지 율법에는 이 대표적인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십계명을 암송하십니까? 저는 암송하지 못해요. 뭐 대충 대략 다 기억은 하지만 일부러 암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려면 십계명을 외워야 되겠습니까? 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외워야 되겠죠. 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지켜야 되는 이런 세부적인 법, 이것이 한 613가지 정도 됩니다. 이 세부적인 법들을 또 주셨습니다. 이것들도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 세부적인 법,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레위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 또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뭐 병에 걸렸을 때 뭐 정결하게 하는 법, 뭐 부정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와 같은 세부적인 법들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죠.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제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많잖아요. 뭐 민법, 형법, 뭐 행정법, 뭐 이런 그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을 만든 것은 국가와 사람 간의,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국제법은 나라와 나라 간의, 이렇게 해서 그 법에 저촉이 되었을 때는 그거에 따르는 징벌을 하도록 이렇게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에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는 이렇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신약에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법이죠? 새 계명.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율법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런 명령들,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구약의 이제 세부적인 법이 한 613가지인데 신약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60개 정도 될 것 같죠? 구약만큼은 되지 않겠나? 근데 신약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 300개, 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형제를 사랑하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또는 뭐 형제들 간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이 그것도 그런 것들이요 1051개나 됩니다.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없게 됐다라기보다는 주님이 이런 자유를 가진 우리들에게 1000개가 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잘 지키려면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와 같은 법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 이런 내용들이 이 율법에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런 율법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다시 말씀하세요. 너네가 이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놔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가르친 것은 이 율법의 어떻게 보면 속편, 사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틀리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율법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순종하여 받는 복,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 토지, 짐승의 새끼 이게 다 복을 받는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지켜서 행하게 되면 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 율법을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법을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20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게 폐병, 열병, 염증,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병이 들고 식물과 동물 모든 것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이 나도 너희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다 붙들려 갈 것이다. 먼 나라에까지 끌려갈 것이다. 이런 그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모세가 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 그들은 바로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를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왕을 세웠고 그리고 그 왕과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잠깐 부흥이 일어났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지혜롭고 총명한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우상 숭배가 일어나서 마지막 왕까지 이스라엘 역사 모든 기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어졌지만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는 이와 같은 일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계약인 것입니다. 계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계약을 지키면 그 계약대로 복을 받는, 이와 같은 것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법은 법입니다. 만일에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에 따라서 징벌과 책망, 저주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보세요. 율법은 얼마나 율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4계명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왜 나무를 하러 갔죠? 그 당시에는 땔감이 필요하니까. 자, 안식일 날도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근데 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가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제 4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모세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왜 안식일 날 산에 가서 나무 했느냐? 왜 일을 했느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서 그냥 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식구들이 다들 배고파하고 여기 우리 새끼들이 깨갱거리니까 먹이려고 음식을 장만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죠. 먹고 사는 일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율법을 어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돌을 들어서 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거역했을 때, 어떤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부모가 시키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늘 술에 취해 있고 부모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장로들 앞에 가서, 우리 자녀가 이 아들이 도무지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고함 지르고 술에 취해 있고 늘 이렇게 행패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저기 지금 요 내용 다 나와 있으니까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읽어보시면 알아요. 장로들이 그 아들을 세워놓고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레위기 24장 10절, 레위기 24장, 성경 다 있죠? 레위기 24장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보면, 이 모독하면, 레위기 24장 자, 10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일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웠어. 아들이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싸울 때 말이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흥분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싸울 때는 그런 게 보이나요? 막 싸우다 보니까 다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 배운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 그냥 너네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제2계명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오늘날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성경 말씀 이야기할 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이 뭔데? 뭐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한다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도 뭐 입에서 나오는 욕이 하나님에 대한 욕이 마음대로 나와요. 이것이 만일에 율법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를 벗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시대 때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쳐 죽이는 아주 중대한 법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간음을 행하면 여기 레위기 20장 요한복음 8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간음을 행하면 어떤 남자나 여자든 간에 간음을 행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어떤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이것은 그 현행범이었어요. 현행범. 그런데 보니까 레위기에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여자만 붙들려 온 거예요. 여자만.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나시죠? 모세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데 아주 이 극렬주의자들은 현장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사람을 땅에 묻어놓고 돌로 쳐 죽입니다. 얼굴만 이렇게 내밀게 한 다음에 돌로 쳐 죽여요. 실제로 그런 이 법 집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랬어요. 간음을 행하면.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법은 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행위를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과 행위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외형적인 이런 법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외형적으로 나타난 범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기 잘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에게 노할 수 있잖아요. 이거 yes, no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은이가 하영이한테 뭐를 말했는데 하영이가 no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니까 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그럴 때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내는 것. 그리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욕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욕인지 모르지만 욕하는 것을 말해요. 욕하는 거. 그리고 여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행위 자체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정말 이것은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하면 아까 무슨 죄 어떻게 죽는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미워할 수 있잖아요. 내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여기에서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 알죠? 그리고 요 사람은 다 틀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에 빠져도 걱정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물에 빠져도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수영을 잘 해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은 구출받은 거예요? 아니면 탈출한 거예요? 물에서? 탈출한 거죠. 그 사람은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수영을 할 줄 몰라. 여기 있는 사람처럼.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출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율법이 즐겁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이 즐겁습니다. 그냥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구출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도 그분에게 완벽하게 지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계산을 하느냐 하면 만일에 예를 들어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본다고요? 다 어긴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 어긴 것으로. 이것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사람을 차별하는 것. 차별하는 차별법인데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가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고요? 율법이. 법이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다든지 뭐 잘못했다든지 그랬을 때 율법이 우리를 너 범죄한 거야 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법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법이에요. 계약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10개의 법을 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지키다가 하나를 어겼어. 그러면 하나를 어겼는데 그 사람 누구와의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개를 줬는데 9개를 다 지키고 하나를 어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10개를 다 어긴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법을 범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 이 사슬이 중간에 하나 끊어졌어요. 요거는 다 이렇게 멀쩡하지만 이 하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슬은 더 이상 하나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졌는데.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실 때 야 너네가 들어서 지킬 만한 건 지키고 어려운 것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 그러지 않아요. 완벽하게 지켜야지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보는 거예요. 범법자라고 하는 것은 살인한 커다란 이런 살인죄만 범법자가 아니고 무단 횡단해도 범법자가 되는 거야. 법을 어긴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어떤 거냐? 율법의 내용이 뭐냐? 결국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율법은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 보면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다. 율법을 보면 내가 편안해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우리는 내가 이것도 잘못했는데 계속 나를 죽이는 거예요. 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직분. 이 율법 조문의 직분, 율법의 이런 그 능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율법은 어떻게 하는 법이라고요? 죽게 하는 율법. 율법의 직분,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법을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다 못 지키니까.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 또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했어요. 그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고 이라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법이 없을 때는 어때요? 법이 없을 때는 진노를 할 만한 근거가 없었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내가 율법 아래에 딱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율법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뭐 어떤 사람도 이것은 불가능한 거로구나. 그럼 율법을 왜 줬을까? 율법을 통해서 아까 율법 앞에 내용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 그랬죠. 직분. 그리고 여기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그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죄하고 죽이고 진노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율법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요 탐심이라고 하는 요 계명은요,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이에요. 맨 마지막 계명. 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계명을 예로 들었을까요? 처음부터 9계명까지 다 잘 지켰다 하더라도 마지막 계명, 이 마지막 계명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관계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실제 행위와 관계된 것들인데 이 탐심은 마음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다른 건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걸린 거예요.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리고 그 앞에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탐심도 하고 이런 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이 준 거야. 어느 날 율법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질렀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죄라고 인정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로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의로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의, 율법 외에 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 하나님의 의, 두 가지의 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아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가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율법 속에,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미 들어 있었어요. 원래.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이미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명했네. 그게 뭐냐? 곧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근데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은 율법과 관계되어 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적인 용어, 이 성경적인 용어인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을. 자,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여기 이 사람을 힘입어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해 주신 분.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율법을 어겼으니까 정죄를 받아야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진노를 받아야 되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정죄받고 진노받고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진노와 정죄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자, 여기에 내가 포함됩니까? 여기에 포함돼요? 믿는 자마다에 내가 포함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도 주셨지만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워지겠어요? 어떤 게 좋아요? 법을 지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면 저는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은혜는 아까 어떻게? 값없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율법은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고를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자, 율법은 내가 지키니까 내가 당당하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얻은 자.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지만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여겨주는 거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얻은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저도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나 의로운 자야. 난 죄 없어. 막 이랬다고요. 근데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나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가 강한 거예요. 나 죄 없어. 이것은 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가 많지만 저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늦어졌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